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란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슨 목회자, 선교사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 삶이죠?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잘한다 칭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가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뺏어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넘보고 있다.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대적하라,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기에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리라 굳게 믿기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로? 아니면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기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의 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이 질문의 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만 받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가지 시험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7절,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번 같은 표현을 반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먼저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3번 같은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3개가 똑같은 시험이었느냐? 아니죠.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보세요. 하나하나의 시험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시험 앞에 예수님의 답은 뭐냐? 기록되었으되. 뭘 알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안 믿는 사람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요, 부적 열심히 가지고 다니죠. 혹은 치성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기도와 간구를 해라. 즉 기도로 대적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말씀으로 대적한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전서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로 대적하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싶은 거죠, 이제.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3가지구나. 말씀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 믿음으로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함이 되어져 있는 게 뭐죠? 믿음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그죠? 말씀 없이 믿음이 없다고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말씀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건 사실 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도 말씀 안에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질 때 그게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인한 기도가 아니기에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믿음도 기도도 말씀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는 마귀를 대적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태동되어지기 시작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으며 또한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교리 교육을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을 여기 오니까 배워내니까 없던 게 있었던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교리 교육은 있었습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보시는 쪽에서 왼편에 있는 것이 디다케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1세기 중엽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1세기 말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1세기 말로 봐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지 한 60년, 70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근데 여기 디다케에 뭘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뭘 가르치느냐?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리고 뭘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 교육용 문헌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키릴 교리 강좌라고 있어요. 저기도 보시면 첫 번째 1강에서는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라고요?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 그 다음부터 뭘 가르쳤냐면요, 사도신경을 한 조항씩을 설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면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십계명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부활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신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리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십계명은 무엇을 가르치죠? 우리 흔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도덕적 규칙이나 윤리 정도로 이해하는 건 좀 부족하죠. 사도신경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쳤다면 십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리서입니다. 믿는 신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리서라는 거죠. 마지막 주기도문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그냥 예배 마칠 때 암송하는 암송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리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섭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칭의가 무엇인가? 성화가 무엇인가를 쭉 배웁니다. 이거를 조금 굵직굵직하게 구분하면 다문부터 20문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21문부터 28문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며 29문부터 31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리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웠고 이제 우리 백문 들어가죠. 뭘 배우죠? 주기도문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셔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행해져 왔던 교리 교육과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우는 교리 교육의 그 뿌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리하면 무슨 특정 교단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예를 들면
개혁주의 신화가 하는 장로교단에서 만들어내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교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쳐서 교리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한다라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가르쳐 왔던 것이요, 어떤 특정 교단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아닙니다. 핵심은,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온 신앙의 내용이다. 자, 그런데 분명히 종교개혁 시대 때 여러 가지 많은 교리 문답설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이전 시대가 어떤 시대죠?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잖아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교회가 악취가 나가서 썩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분별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듣는 거죠?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듣는 거예요. 그럼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바르게 했느냐?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고해라. 신부가 죄사함을 선언하면 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서의 형벌을 경감받아라. 이런 이야기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종교개혁할 때 딱 각인되어져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운동이 아닌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믿고 따라오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가져온 신앙운동, 그것이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요, 왜 요리 문답서들이 많이 생겼냐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1527년쯤 루터가요,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교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교리를 가르쳐야죠. 근데 루터가 뭐라고요? 교회를 돌아봤는데요, 성도들도 모르고 목회자들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뭘 만든 겁니까? 1529년 루터 소교리문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45년 칼빈이 뭘 만들죠?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고 1647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종교개혁자들이요, 여러분, 이 교리문답서를 왜 만든 거죠? 자기네 이름을 내려고 만든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먼저는 질문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해요.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지식으로 답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답을 하느냐? 성경으로 답을 한다는. 그 성경으로 답한 것은 다시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죠? 일부만 교리를 알아요. 열의 아홉은 교리를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하면 뭐야? 왜 교회에서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이런 걸 해?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 때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킨 건 있죠. 그러나 교리의 뼈대가 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낡은 지식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리란 무엇이냐? 성경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결코 성경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무엇이냐? 성경을 요약한 것이요, 우리가 이 성경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교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여전히 배우고 있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리는 항상 가르쳐왔고 그 교리는 항상 배웠던 겁니다. 어떤 것이 생긴 것이거나 어떤 특정 교단,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단만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사 속에서 어떤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왜 교리를 배우는 겁니까? 그냥 해오던 거니까 지켜야 돼. 그 전통이니까 중요한 거야, 이걸까요? 여러분들을 신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언제나 마귀는 진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하죠? 흐리게 하고 왜곡하여 결국은 의심하게 만듭니다. 즉,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교리를 멀리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배워야 돼? 그거 원래 안 배우던 거잖아. 그거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거잖아.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성도 자체가 교리를 멀리하게 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여 그거 안 배워도 되는 것! 라고 하면요, 뭐만 남죠? 인간의 경험과 감정만 남죠. 경험과 감정만 남을 때 사단이 가지고 놀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묶어두는 낡은 족쇄가 아닙니다. 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며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부디 우리 맡겨주신 이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교리 문답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리 문답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장 높이기 위해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